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모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 선을 행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모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온유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이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죄미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선한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업입니다. 인생의 핵심 목표입니다. 우리들이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와 같이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구원시키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과 같이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산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과연 전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나가서 인쇄되어진 인쇄물 가지고 나눠주거나 교회 오라고 말 한마디 하거나 그냥 애를 써서 한번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거,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의 뜻은,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좀 확실히 하고 바로 정립된 이론 가운데에 우리가 실행도 하고 실천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먼저 걸러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걸러내는 겁니다. 전도가 아닌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을 나눠서 생각할 것인데요. 전도가 아닌 것 3가지하고 전도인 것 3가지입니다. 전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다른 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을 빼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7, 80년대만 해도 총동원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총동원한다는 겁니다. 단어에서부터 벌써 긴장이 되죠. 군대 용어 같기도 하고 총동원한다니까요. 모든 교인들이 교회 혼자 오는 걸 정말 부끄러워했습니다. 저 또 그 시대를 겪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든지 데리고 와야 돼요. 누구든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었었냐면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 집사님하고 전도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총동원 주일 때는 이 집사님이 자기 다니던 교회를 갔다가 그 주는 빼고 우리 교회 한번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교회에 전도주일이 있을 때 내가 또 품앗이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봐서는 우리 교회가 막 배가가 됐죠. 2배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보면 또 쏙 빠져나가요. 이런 거는 전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우리 교회에 속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전도를 하면 우리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죠. 전도하면서 다른 교회 가라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소속되게 하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야지 우리 교회만 오게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자기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채석장에 있는 돌을 뽑아와야 되는데 자기 집을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앞집에 있는 돌을 뽑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는 다른 집에 해를 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큰 그림으로 보아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있다면 과연 교회가 그게 교회겠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인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친다면 그거는 교회가 할 노릇이 아닌 거예요. 새 가족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례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이가 출산되었을 때 온 어른들이 그 아이 하나에 온 마음과 뜻을 집중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날만 오던 사람들은 이제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제하고 또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의 사역과 봉사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야지 기독교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견해에 그들을 묶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전도하는 거는, 또 부흥하는 거는 교회에다가 사람들 많이 채우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기만 하면 돼. 이건 자기 견해예요. 물론 그것이 성경의 진리와 합일되어진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과 자기가 뜻하는 것과 다를 때에는 자기의 뜻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자리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서든지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자기 개인 사견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요, 양이 위대한 목자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를 너무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섰지만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너무 기대하면 목사가 뭐 말을 한마디 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 기대가 큰 나머지 시험이 당할 수도 있어요. 목사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사를 보러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목사는 창과 같아야 돼요. 창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창 밖의 풍경을 보지. 그것처럼 목사는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빼오는 거, 이거는 전도이다 아니다? 전도가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요,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숫자가 많은 걸 전도했다라고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습니다. 요즘엔 잘 없지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2019년도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에 오면 한 칸씩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이제 11월 달인데 96칸입니다. 4명만 더 전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2월 마지막 주가 지났을 때 1월 첫 주에 가가지고 보니까 2019년에 우리가 100명 목표한 숫자들이 다 온 거예요.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목표 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2020년 가서 1월 첫 주에 보니까 그렇게 등록했던 사람들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목표 달성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와서 앉히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 같이 복음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언제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됩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몰라가지고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선생된 자들은요, 복이 돼요. 가르치다 보면 배우니까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도요, 이미 믿은 사람들이 뒤에 믿는 후발주자들을 갖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애쓰다 보면 자기의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신방하고, 또 무엇인가 가르쳐야 된다면 내가 확인해보고, 또 모르는 건 그보다 더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여쭙고 하다 보면 자기의 신앙은요, 저절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제자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걸 어떻게 아무나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방문자들이나 단순하게 한 번에 와서 고백한 고백자들에게 시킬 수 없는 일들입니다. 잘 믿는 자들, 또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이 있는 자들, 시험도 당해보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신앙이 무엇인지 그 진술을 맛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도라고 하면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수치적으로 우리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 100명, 이 사람을 전부 다 성도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참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봐야 되냐? 회심자입니다. 진실되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입니다. 내 마음의 모든 일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주님이 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허수에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허수 있죠? 우리나라에 허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허영, 허수, 허세. 그래가지고 예전에 옷 보면 막 어깨에 뽕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 그렇죠? 몸은 어깨는 별로 그렇게 옷을 벗어놓으면 사람이 한 사람 더 들어갈 만큼이나 옷을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바지도 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가에 걸어다니면 그 사람이 간자리는 청소가 깨끗이 되고 말이에요. 걸어다니면 계단에 올라가면 도복 소리가 펄럭펄럭 소리가 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카센터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저 차를 탈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한 등급 낮은 차를 타야 될 사람이야. 카센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를 사면 자기가 타는 차 정도의 이상의 것을 탄다는 거예요. 항상.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를 갖다가 인정해 준다는 거죠. 스파크 오면 아무 데나 대세요. 이랬다가 제너시스 오면 와가지고 문을 열어준다는 거, 호텔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파크 안 타고 제너시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차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와 같이 뭔가 숫자적으로 불려놓으면 그것이 자기의 실상인 줄 이렇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만들듯이 진액을 쏟아 부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통계로 대체해버리는 이런 무익한 허세에 불과한 숫자 노름을 피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막 1000만이 넘는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1200만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실상을 알아보면 안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매주마다 전도해보지만요, 10집 전도에도요, 한 집 교회 붙어 있는 집 찾아보기 힘듭니다. 10집이 뭐예요? 100집 전도에도요, 한 집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신에 뭐 절에 다닌다고 앞에다가 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여놓거나 대나무 꼽아놓거나 뭐 그런 집들은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중에서도 이 경상도는요, 강팍합니다. 강팍의 선도주자가 이 경상도입니다. 전국에 있는 큰 절들은 거의 경상도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부산까지 쳐가지고요, 얼마나 강팍한 지역인지 모릅니다. 그런 게 전도가 아니라는 거, 숫자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한 번 온 걸로 전도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건요, 단순히 감정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하면요, 이전에 하지 않던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술 먹고 얼큰하게 흥분하게 되면, 야, 내가 2차 쏜다 이러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면서. 내가 3차 쏜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객기에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부인한테 쫓겨나죠. 안 그래도 뭐 용돈 10,000원씩 5,000원씩 받았으면서 말이야, 내가 한다 이랬다가 막 하루에 그냥 뭐 술값이 막 100만 원씩 막 120만 원씩 나오니까 뭐 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들이 흥분하면요, 안 하던 걸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쁜 사람을 봐도, 멋있는 사람을 봐도 침착하게 해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가 있어요. 자동차가 달립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당연히 건조하고 비포장도로에서는요, 소음하고 먼지가 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실 때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무엇인가 보이는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흥분시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이 돼서 뜨거워서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만 오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알지도 못하겠는데 교회 오면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고개가 무거워서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문턱이 왜 그렇게 높아 보이는지, 관공서 뭐 어디는 다 그냥 용기 있게 막 들어가는데 교회는 그렇게 들어가는 게 한 발짝 떼기가 힘들고 무서운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그 가운데 그를 갖다가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응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갔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것이지만요, 먼지를 일으키는 것이 자동차의 목적은 아니에요. 만약에 먼지를 일으키려면 자동차 없어도 됩니다. 대비자로 한 개, 3개 사가지고 그냥 쓸어버리면 자동차 한 대 지나간 것만큼이나 먼지가 일어나요. 흥분된 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분의 먼지의 일어남을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셨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흥분은 먼지처럼 쉽게 일어나지만요, 그것이 한순간의 목표가 되어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인이 부산하게 막 소파를 뒤집고 장롱을 열고 먼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하는 목적은요, 먼지를 피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잃어버린 반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만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감정의 이 느낌을 목표로 삼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뜨거워져 갖고 막 눈물 한번 쏙 빠지게 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쉽습니다. 뭘 자꾸 기획해요. 뭔가 자꾸 설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짜백이 되는 겁니다, 결국. 말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닌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거든요.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하기 위해서 자꾸 덧칠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위에다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주셨을 때 유연성이 없어서요, 뚝 하고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누군가에게 바르게 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자기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만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흥분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전도한 것이고, 흥분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최종의 열정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상식에 부합합니다. 야, 신앙의 종교는,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종교는 상식을 초월하는 게 아니야? 예, 초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애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죽여버려라.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살던 집 다 팔아갖고 여러분들은 그냥 저기 길에 내앉고 교회에다가 전부 다 갖다 바쳐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해를 주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서라도 당신 일속 챙겨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수긍할 만한 걸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실수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흥분하면 하던 일도 안 됩니다.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흥분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괜한 흥분으로 말미암아 거짓 소쿠리 비행기 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전도는 뭘까요? 이 세 가지는 가짜입니다. 뭐가 가짜라고요? 첫 번째요? 다른 교회 성도를 빼오는 거예요. 이거 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혼내십시오.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두 번째요? 숫자 만족하는 거, 숫자 채워진 거. 우리 목표가 몇 명이야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몇천 명을 훈련시켰습니까? 딱 11명입니다. 끝입니다. 제자 11명 말고는 더 이상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온 세상이 복음화 됐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저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세 번째요. 뭐가 가짜라고요? 감정이 예린 거, 흥분되어지는 거, 이런 거 가짜입니다. 원래 소매치기나 사기꾼들이 할 때 막 어수선하고 큰일을 있게 사람들이 시각이 거기에 쏙 빠지게 한 다음에 그래갖고 뒤에서 호주머니에서 지갑 빼가는 겁니다.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참된 전도란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고 구원받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진리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어떻게 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전도입니다. 오늘날엔 우리들 편의상 그냥 뭐 쑥 전단지 주고 가든지 쑥 뭐 어디 전단지 걸고 가든지 꽂고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막 조급하다 보니까 막 쑥 뿌리듯이 살포하듯이 이렇게 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만 사실 전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듣도록 해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잘 이해하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태신자 작정이라고 단어를 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쉽게 놓나요? 예? 뭐 방귀 뀌듯이 그렇게 놓나요? 뿡 하고 하면 애가 뽁 하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를 갖다가 가지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은 잘 아이들도 갖기 힘든 시대가 됐잖아요. 아이를 가지고 있어도요, 10달 동안 추위하고 싸워야 되죠. 더위하고 싸워야 되죠. 먹고 싶어도 안 먹잖아요, 애 때문에. 아파도 약을 못 먹잖아요, 애 때문에. 그리고 10달 동안 지내야지 겨우 그것도 마지막에 애 낳을 때 얼마나 허리를 틀고 막 뭐 12시간 틀었다 24시간 틀었다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겨우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낳기가 힘든 건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이를 한 명 낳듯이 신앙의 사람을 만들어서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가르쳐가지고요, 지키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모든 진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이야말로 전도의 시작이고 또 전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는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을 갖다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꼭 들어야 할 것, 들어야지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시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한 우리는 복음 전파를 했거나 선포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계속 교회만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목에다가 목줄을 해가지고 끌고 오겠어요? 그들이 제 발로 와야 되잖아요. 그럼 왜 와야 되는지 필요성을 느껴야 오죠. 내가 가야 뭐 해야 되는지, 가서 뭐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서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참을 얘기하더니 아예 졸려 죽을 줄 알았네, 다시 가나 보다, 밥은 맛있더라, 그런데. 이러고 오고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오는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하면, 교회 가자 그러면은 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야, 내가 또 그 고문을 어떻게 당하나, 이러고 큰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 그 사람들이 왜 가야 되는지 필요성을 알게 된다면, 가자 않아도 저 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어디 갑니까? 의사들 요즘에 오라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다, 우리 병원 고쳤다, 시술 몇 번 했다, 어떤 시술 기구 있다 선전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병원에 가는 거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 찾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인가 찾아가죠. 이 병원이 좋은가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필요성에 부합하는 것 같으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들한테 오라 할 때 왜 와야 되는지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알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요즘에 쓰는 방법을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두말하지 말고 와, 그냥 오면 돼. 그러고 나서 오면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삼아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오고 나면 땡입니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싹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고 한 해 행사 허리띠 풀자, 이제부터 좀 누워서 자자. 아유, 이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한 달 동안 애를 썼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이를 위해서 선물 사느라고 지출도 많았는데 이제 됐다. 그 사람 왔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사람하고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내가 당신 만났다가 진에게 빠졌다만 다시나고 당신하고 교제하나 보나 이러고 그냥 아무 신경도 기도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지키게 한 것입니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내 내고 있는 거지. 이런 걸로라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굿뉴스죠? 맞습니까? 복음이 굿뉴스라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의 버전의 어떤 미국 성경 보면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NIV처럼.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 소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교회 오면 뭐부터 펴봅니까? 교회 와서 주보 받으면 뭐부터 펴봐요?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뭐부터 보십니까? 광고부터 보시잖아요. 광고부터. 본문하고 제목부터 보시는 거 아니잖아요. 광고부터 보시잖아요. 그 광고 내용을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오늘 광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압니까, 그걸? 제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광고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아세요, 광고를? 광고 내용이 뭔지 압니까? 광고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뭐 수능이 목요일이구나. 또 누가 이번 주에 돌아가셨구나. 다음 주에 또 토요일 날 청소 있구나. 뭐 이런 거 광고를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에요. 소식. 굿뉴스. 그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냥 무조건 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들과 들어야지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니면 뭐 그들을 구원시켜야 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냥 무조건 교회 오라고 했습니까? 회당 와라 일단 회당 오면 해결 난다 이렇게 하셨나요? 주님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그들의 삶을 들으시고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결책을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례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워서 알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한두 주는 따라가는데 지쳐서 안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야 할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주술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 것이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물론 그 행동 자체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죠. 하지만 그 전도지 자체가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대문에 붙여놓은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 개 그 대문에 딱 붙여놓고 오면 사탄 마귀가 출입을 못하고 덜덜 떨고 그게 전도지가 아닌 말이에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전부 다 애들이 막 꾸겨갖고 다 버리는데 그 종이 자체에 주술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믿고 있다면 지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미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뭘 하도록 해야 돼요? 펼쳐서 내용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 어떠니, 좋은 채소가 어떠니, 뭐 어떤 거, 이런 거 설명을 쓰면서 옆에다가 그 내용을 갖다가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전도지라고 해놓고 복음에 대한 내용은 1절 없다면 사실은 그건 전도지 아닙니다. 그냥 전단지입니다.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이 종이가 과연 나한테 뭘 시사하는지를 이해해야죠. 앞뒤를 살펴봐도 뭐 좋은 사람 얘기해놓고 무슨 연예인 얘기해놓고 건강이 좋은 음식만 잔뜩 얘기해놨지 그리고 교회 이름 딱 쓰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교회 오면은 뭐 건강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네? 교회 오면은 뭐 그렇게 뭐 멋진 사람 뭐 그거 앞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예쁘게 된다는 말이에요. 뭐 어쩌라는 말이에요. 내용이 있어야죠, 거기에. 내용이. 그래서 어쩜 시중에서 파는 엉뚱한 그런 내용의 전도지보다는 우리 교회 주보 들고 가서 전도하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 안에는 읽을 내용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그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있으니까. 복음은 이성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깊이 있게 생각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고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찰.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사고를 갖다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요,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시자마자 새가족 공부하시죠? 아유,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일을 공부를 시키냐고. 아셔야지 믿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을 건데요? 뭘 믿을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도대체? 배워야지 그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으라, 믿으라 외칠 수 있지만요, 그들에게 믿음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들에게 뭘 믿으라고 하는 거냐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뭘 믿으라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맛있다,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원하다, 시원하다 얘기하지만 한 컵에 물도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줘서 먹어보거나 뭘 씹어서 느껴봐야지, 먹어보면 좋겠구나, 마셔보면 좋겠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가르쳐
뭐 하는 거요?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들에게 믿으라 한다면 믿음의 대상을 얘기해야 되고요. 피하라 한다면 죄와 형벌을 얘기해야 되고요. 도망하라 한다면 어디로 도망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고요. 변화하라 한다면 무슨 능력으로 변화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잠언 1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죽으라고 매달리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겁니다.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성경적인 바른 지식이 없이 그냥 부자만 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성공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합격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건강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명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해요, 그런 건. 우리는 진리를 믿고 그 능력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다른 소리로 가득 귀 어지러운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심중의 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에게 똑바르게 바르게 얘기하기를 주춤거립니다. 어떤 부분은 과장해서 얘기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적당한 시기가 올 때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진리를 감추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고 선택하든지 판단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레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골라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알겠나? 삼위일체를 알겠나? 모른다, 그냥.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자, 그냥 어머니 하나님을 믿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믿든지, 삼촌 하나님을 믿든지, 차차 가르치고 일단 오게나 하자. 이러고 기회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한 분과 함께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번 주 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분이 화요일 날 돌아가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 건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분과 같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듣는 대상자가 내가 얘기했던 반쪽 복음만 듣고 죽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 삼촌 하나님, 조카 하나님 다 계시는구나. 말도 안 되는 이런 교리를 듣고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가르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류가 섞여 있는 설교일지라도 복 주실 수 있지만 말씀을 충실하게 선포하는 설교를 더 크게 복 주실 거예요. 우리가 전적 부패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고 행복만 얘기한다면 그들이 지금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좋은 말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로 다닐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웃음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눈물 흘리면서 거꾸로 졌습니다. 아유, 교회 왔더니 그런 소리만 하고 듣기 싫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막 듣고 싶은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다. 물론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중심이 지금 뭘 찾고 있냐는 말이에요.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의 원인과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갖다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3기야, 3기. 그래 살다간 죽어요. 이 얘기 병원 의사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다 죽는 건데 빨리 가나 늦게 가나 그게 그겁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마음껏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는 살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단명할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병의 근원을 지적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와서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영혼의 물고기를 잡는 그물은요, 오직 온전한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물 귀가 떨어지고 빵꾸나고 헐헐해서는 아무 고기도 잡을 수 없어요. 대충 얽어매운 그물. 한쪽은 아주 조밀하게 만들어놨지만 한쪽은 뻥 뚫려 있는 그물. 그런 그물로는 나중에 고기를 끌어올릴 때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말씀을 안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나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온 사람이라면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지만 큰 고기를 낚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복음해야지만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요, 강하고 촘촘한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참된 전도라는 건요,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 교리라는 한쪽 다리가 긴데요, 감정이라는 또 한쪽 다리는 짧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의 다리가 길다면 감정이라는 다리도 같이 길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감정적이지 말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애통하는 동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입 빨리는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복 받는다, 오면 잘 된다 이런 소리는 하고요.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잘 되어지면 천국 가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면 뭐 복 받고 뭐 모든 것이 건강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거는 뭐 어디 점집하고 똑같은 데 아닙니까? 교회나.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될 말들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고 왔다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교회 올 때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왜 이렇게 점점 힘든 일만 생기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 동감해 주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치료를 해나갈 수 있죠. 뭐가 문제인지 진단이 바로 돼야지 치료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병원은 여러분들 가기 싫죠. 의사가 내 말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야, 저 때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어떤 이비인후과 갔는데요. 그 이비인후과는 얼마나 사람들이 회전이 빠른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문 자체가 없어요, 문이. 문 열고 들어갔다 나갔다.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문을 떼놨어요. 벽은 좀 다 유리로 돼 있고. 환자들이 들어갔다가 의사 보고 나오는데 30초가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간호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금방 처방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한 귀퉁이에 가면 뭐 코 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스팀 같은 거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 지어가지고 내려가면 바로 밑에 또 약국이 있죠? 그래갖고 약 타먹는 겁니다. 일주일치. 환자들의 회전이 얼마나 빠른지요, 뭐. 제가 앉아서 봤어요. 시간을 재고 봤어요. 1분이 안 걸려요. 30초면 끝나요.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도 아프고 띵하고 기분도 안 좋고 막 어떨 때는 울렁하기도 하고 이게 여기에 영향이 미치는 건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런 병원은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병원을 가면요. 의사가요. 처방하기도 전에 반은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러냐고. 그거 그렇게 하시라고. 아, 그거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 뭐 그거 저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더 빨리 나을 수 있겠다고.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준다면 그 사람이 더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큰 대형이라는 이것 보고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요. 결국은 가면 그 담당 의사잖아요. 의사가 믿을만 하면 그 사람 찾아가는 거고요. 믿음이 가지 않으면 병원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안 그렇겠어요? 계속 교회 가자고만 얘기하고요. 나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자기 교회 가서 뭐 할랑 같다. 내가 저번 때도 갔더니 아이고, 저 사람한테 사람들 많이 주목하는데 내가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 있지 않다면요.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그들이 메말라 있고 건조한 타월과 같이 그들의 상체를 억눌러서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몸이 건조한 그러한 교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와 같은 지식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문지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꺼지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지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갖다가 감소시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사랑한 것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 어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문지방을 넘지 못하면요. 입문은 못합니다. 신앙에. 먼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내가 원수 삼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싫어해서 돌려대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게 없어야지 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신앙의 ABC예요. 뭐 어려운 고리, 뭐 삼위일체 이가 몰라도요. 그거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도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가 바로 회심하고 믿기를 바라고 영생의 은혜를 잊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 주일이니까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될 때 그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이 효과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그들을 파괴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그 마음의 심중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감정적인 동료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의 그러한 감정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먹어봐서 약효가 좋다라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도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진짜 그렇겠구나 싶지.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체험해보지도 않고 그건 먹으면 좋다라. 이건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쟁이고. 실감도 안 가고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영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노름에는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감정을 활용하라 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의 사람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인 감정은요. 그 자체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목사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깨질 때까지 계속 찔러대는 겁니다.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한 달 내내 나한테만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 목사님이 스나이퍼다 거의. 나에 그냥 타겟을 대고 그냥 막 쏴대시구나 그냥 나 죽으라고. 결국 내가 교회 옮기라는 소리구나. 나 교회 나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다리에 암이 있는데 팔을 자르겠어요? 아니 이 배에 암이 있는데 그러면 등을 자르겠냔 말이에요. 암 부위를 칼을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아프지만 10시간, 20시간 어디를 갖다가 수술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암이 있는 부분을 수술 안 하면 어디를 수술하냔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꾸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해주신 줄 알아야죠. 우리에게. 목사가 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면요. 성도를 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는요. 목사는 계속 보게 만드는 겁니다. 저기 보라고. 다른 데 보고 싶어도 계속 그곳을 향해 손가락질 여기 봐야 된다고 계속 그것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설교자의 역할이고 목적입니다. 계속 그들이 봐야 될 걸 보도록 계속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가르치는 것과요. 감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일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억압으로 해라 마라 할 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크면요. 이제 안 듣습니다. 지들도 크다고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때 강제하면요.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옷 벗기는 얘기 알잖아요. 뭐가 옷을 벗겼어요? 바람이 벗겼어요? 태양이 벗겼어요? 태양이 벗겼어요. 뭐 벗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그제서야 그 마음에다가 뭘 던져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꽉 닫혀있으면 뭘 넣겠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라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된다면 그들의 마음에 물릴 수 있도록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밥 맛있다, 뭐 선물 준다더라,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요, 전도지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전도지입니다. 사람들이 따라올 때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뭐 회사 생활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할 쪽으로 한다면 내가 부끄러워서 그 사람 안 따라갑니다. 근데 모범적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데 딱 내게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꼭 뭐가 된 것처럼요, 으쓱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목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우리의 가르침과 또 감동의 전달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령점점과 같이 마지막에 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의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하는 만큼 했어요. 그러면 되느냐? 아니요. 그러나 마지막은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 예. 바른 말이라고 하잖아요. 뭐.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건요, 내가 가르쳐서 거듭나거나 감동의 말을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이에요.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그 생명을 위해서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말이죠. 영이 없이는 아무도 천국을 보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마른 뼈들에게 임하시고요, 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는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불림받은 자에게는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전능자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일에 관심 가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가르치는 것도 감동받는 것도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전도가 아니야. 세 가지 있습니다. 뭐죠? 남의 교인 뺏어오는 거. 두 번째, 숫자 허수 믿는 거. 세 번째, 감동 가지고 그게 되는 줄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죠? 참 전도는 첫 번째,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에게 내가 받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코가 건조했으면 감기 들듯이 촉촉하게 가습기 틀어서 습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병균에 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셋째요, 뭐가 전도예요? 결국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쫓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 하신 이 방법을 쫓아서 우리가 거룩한 전도자들,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전도의 사람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